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들은 없지만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이지요. 저희는 이제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이제 키익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키익교회들은 이렇게 어른들만, 아이들만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함께 드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거기 가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아마 이런 곳일 것이다.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고 연령,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여기 감춰 있는 거 알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드린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곰핍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에 지난해지요. 그 영국의 경제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가요 세계 149개국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 두 번째로 뽑혔습니다.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단계 떨어져서 2위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가 뉴질랜드죠. 또 다른 조사기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가 세계의 도시 가운데 8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래요. 몇 년 전에는 5번째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는데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지요? 어떤 분이 뉴질랜드를 다녀가서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 만들다 흙덩이가 둘 떨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땅이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시적이죠? 네. 어떤 분은 조금 과장을 해서 지상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집처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부부 사이는 만족스럽습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군중들은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고요,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헐벗음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과 파라다이스와 같은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다 종합을 해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장소와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절망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량한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채 어둠을 맞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의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군중들은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마음의 굶주림과 정신적 결핍으로 불행을 느끼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어도 허전한 마음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마음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털옷으로 몸을 감싸도 가슴에 이는 찬바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어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보는 뉴질랜드는 파라다이스요, 그야말로 지상 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연관지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 경험합니다. 비자 때문에, 영주권 때문에, 부부 갈등으로, 자식 문제로, 재정 문제로,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인생의 밤을,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는 한국과 그곳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눈물로 벽에를 적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연컨대 이러한 현상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육신의 필요와 빵의 문제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빈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신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이지요. 정신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이 목자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모아도 행복하지 않고요, 권력을 잡아도 불안하고요,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 허탈하고 청중의 박수를 받아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느끼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좋은 도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빵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굶주림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군중들도 그런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들이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황량한 빈들에서 어둠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치유가 필요한 병자들도 있었고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그가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실 일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도 아실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문제를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몸의 이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수입은 없는데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공동체가 나누어짐으로 입은 상처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종종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결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결 방법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방법의 골몰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질문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떡을 살 만한 제과점이나 빵집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근원을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어디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리소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와 필요를 통해서 빌립처럼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받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온다 해도 한 입씩 먹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머리는 바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청중들, 군중들의 숫자를 대충 빨리 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될지 계산을 했겠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미니멈 200데나리온입니다. 현 시가로 35,000불. 굉장히 실제적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일 설교를 듣지만 많은 경우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의 관심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와 현실적인 그런 필요에 머물고 맙니다.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머리는 자동적으로 빨리 돌아가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을까? 하지만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을 때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가난 문제는 아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황량한 들판에 춥고 배고픈 채 남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처량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유일한 소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마지막 해결사가 아닙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고대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해결책입니다.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요. 여기서 잠깐 안드레와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그 안드레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쩌면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이렇게 드릴 생각을 미처 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드리고 싶어도 자기 도시락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드리고 싶어도 예수님께 나올 용기가 없어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엄마가,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의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주님의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요 저술가인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소멸과의 거리는 단지 한 세대에 떨어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데 실패하거나 믿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교회와 운명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 세대만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세대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죠.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막 시작할 무렵에 주일학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린이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일학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면 부모가 신앙교육을 포기할 것이다. 가정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시작됐죠. 그들의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가정 중에 누가 자녀 교육에, 자녀의 신앙 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자녀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지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주일학교에 다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이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지요.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교회에 아이들의 신앙 책임을 밀어놓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 중에 아이들이 몇 시간을 말씀을 배우나요? 주일날 하루인가요? 아니요.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1시간인가요? 아니요. 고작 20분, 30분. 여러분 168시간 중에 길게 잡아서 1시간 먹는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유지를 합니까? 어른들이야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도 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를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을 격려하십시오. 주일학교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진 그 은사와 잠재력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전도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나 쓸모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사건 후에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실 주님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빈들에서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십니다. 먹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목마른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채우실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육체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의 식탁에서 먹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습니까? 그분의 자녀들만이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에 대한 구세주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 수목 금 토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쇼핑센터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가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적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없었으면 그 군중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락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먹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한 요한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환경보호 차원입니까? 아니면 12제자에게 한 바구니씩 남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치른 만큼만 주시는 정량제가 아니라 값없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도 아시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먼저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시락을 드린 이 이름 없는 아이처럼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의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새롭게 드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회를 통해서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웃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다는 뉴질랜드에서 살지만 사는 곳에 상관없이 인생의 밤과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 아무런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기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능력을 갖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을 통해서 가라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과 떡을 공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